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오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대쇠에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 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에 내게 올지를 너는 알지 못한다.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인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아멘. 샬롬. 우리 옆으로 뒤로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샬롬. 주님 주신 평안으로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중에 5번째 사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주시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1장 4절에서는 보좌 앞에 일곱 영이라는 말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일곱 영은 천상의 교회에서 주를 섬기는 일곱 천사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일곱 별은 이 땅의 교회에서 지상의 교회에서 주를 섬기는 일곱 영적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7위 완전수인이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교회를 세우시고 다스리시며 모든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 예수께서 사대 교회의 현재 영적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사대 지역이 어떤 곳이냐면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황금기를 누리기도 했고요. 부자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던 크로에수스 왕이 다스렸던 때가 이때입니다. 사대는 최대의 금생산지였고 섬유와 의류 산업으로도 유명했던 땅입니다. 여러 상업로가 이 사대의 어느 지역에 딱 걸쳐 있었고요. 그리고 왕의 대로의 종착지라고 하는 무역의 최고의 입지를 갖추었던 곳이 이곳 사대입니다. 그래서 활발한 무역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던 도시가 여기 사대입니다. 그런데 AD 17년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도시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 차례의 전쟁과 그리고 지진이라고 하는 재난을 겪었던 도시이기 때문에 이 도시의 사람들은 죽음과 생명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종교승리라고 하는 것이 특심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신전들이 지어졌고 자연숭배와 우상숭배가 만연했던 땅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제우스 신전이 지어지고 거대한 아르테미스 신전과 베스파니우스 황제에게 바쳐졌던 신전이 유적으로 발견되었고, 그리고 이 땅에는 베날파라고 불려졌던 고대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데 1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엄청나게 큰 회당이 고대에 여기에 존재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회당 안에 그 80여 개의 비문들이 발견되는데 이 비문에 쓰여져 있던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기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회당 안에 회원들이 아주 부유했던 시민들이고 공직을 소유했던 자들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당의 구성원 중에 8명이 도시를 다스리던 평의의 회원들로 확인이 되고요. 또 부유한 사람들은 세습직으로 어떤 고위 이런 관직들을 이어받던 것이 이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사대 교회는 이 사대 지역에서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와 엄청난 재력과 권력을 행사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대 교회는 성령님께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사대라고 하는 말의 뜻은 남은 자라는 뜻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자란 뜻입니다. 새롭게 된 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실상은 들여다보니 죽은 자들 뿐입니다.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영적 상태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새롭게 태어난 자라고 하는 명성을 가진 자들의 도시가 사대라는 얘기입니다. 막강한 부와 권력을 자랑하고 그 명성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자자했던 교회인데 다들 부러워했는데 실상을 들여다보니 그 영이 그반 죽어 있는 교회가 사대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주 예수께서는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고 합니다. 너의 행위를 가만히 들여다보니 너는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아니야. 나타나는 행위로 너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보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네 행위는 내가 중심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출난 종교성으로 여러 종교와 우상 중에 택한 것 하나가 기독교라는 종교라는 얘기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당시 사대에 살던 사람은 기본적으로 종교를 가지고 살아가기에 선택한 것이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 안에 무슨 생명력이 있겠습니까? 겉보기에 세련돼 보이고 우아해 보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갖춘 교회였습니다. 재정도 차고 넘치고요. 여기는 특별히 이단의 위협도 없던 교회입니다. 성도들 간의 다툼도 없습니다.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자들이 포진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한 껍질만 벗기고 들여가 보면 그 실체는 어떠한 생명력도 없는 산송장과 같은 것이 이곳의 영적 상태라는 말씀입니다. 불과 1, 20년 전만 해도 해외로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지속적인 신앙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 분들도 계셨고요. 신앙과 전혀 상관없이 교회를 찾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낯선 해외에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낯선 해외 생활에 외롭지 않기 위한 친교를 위해서 그렇게 교회를 오고 가며 성도들의 위로와 격려 가운데 때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서 교회의 일꾼이 되고 사회생활 속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축복 가운데 있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수년간 그렇게 교회 문지방을 드나들면서도 전혀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심에 예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믿음 없는 교제, 정보의 장소, 사업의 연장선인 교회가 되어서 그렇게 얻은 정보로 더 많은 유익을 취하고 더 민첩하게 움직여서 누구보다 먼저 한인사회에서 성공하며 부와 명성과 지위를 가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성공한 케이스고 많은 것을 소유했는데 그 영은 마치 산소 호흡기에 자신의 생명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영적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대교회의 회복을 촉구하는 명령은 먼저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영이 깨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영혼들을 깨워야 하는 책임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위해 중보하고 주님을 영접하도록 권면하고 그 뜻을 돌이키도록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이 성도들의 공동 의무라는 것입니다. 방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때가 지금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하고 애쓰고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호흡이 언제 멎을지 누가 압니까? 아직까지도 영적인 숨이 붙어있는 그때에 서로를 일깨우시기 바랍니다. 종교성을 가지고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택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양 있는 현대인들의 생활을 위한 종교로 기독교를 택하였다면 거기에 구원은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죽어가던 내 영혼이 깨어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사대교회는 부와 사회적 위치와 풍요로움으로
다른 지역으로부터 많은 부러움을 샀던 명성을 가진 교회입니다.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평판은 가지고 있는데 실상은 거의 죽은 자라고 하니 그 평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화려한 껍질 속 내면에는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나 생명력이 전혀 없는 죽은 교회요, 빈 껍데기 신앙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교회 집회에 한번 참여를 했는데 그 지역에 시장이 오셨답니다. 그래서 예배 중간에 시장을 소개하고 뒤이어 집회를 진행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것도 부족한데 그 중간에 왜 다른 것에 마음과 시선을 돌리게 하는 이런 일을 교회가 합니까?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다니는 교회라고 하니 사람들이 거기에 우르르 몰려 들어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죠? 거기 그렇게 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상황들을 보면 교회는 질세라 그 사람의 명성을 기회로 어떤 부흥의 효과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의 등 뒤로 가려지고 사람이 부각되는 이런 모습에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겉은 화려하고 명성은 자자할지 모르나 실상은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는 이런 현상이 현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의 현실이라는 말입니다. 사대교회가 이랬다는 얘기입니다. 이방 땅에서 그 도시의 유력자들로 가장 부유하고 힘을 행사하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보다 더 부각되었던 교회란 얘기입니다. 거기에 누가 다닌다 하더라. 거기에 이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 하나님은 여기 온데간데 없고 사람의 명성의 정신을 빼앗기고 이것이 한 해, 두 해, 10년, 20년 지나가니 어느새 성도들의 생각 안에는 예수님의 그림자도 찾기 어려운 상태로 전락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겨우 숨만 쉬는 영적으로 그만 죽어있는 상태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그래, 한때 우리 사대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했던 교회야. 우리 교회가 선교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었잖아. 다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속히 가득 채워져야 하는데 화려한 껍질을 벗기면 실상은 그 안에 생명력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나의 신앙생활을 두고 주로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전에는 내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알아? 전에 내가 얼마나 충만했는 줄 알아? 한때는 내가 말이야 교회에서 이런 사람이었어. 그런데 지금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과거에 그랬는데 지금은 형식화되고 그 속에 생명력을 잃어버린 모습이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지 이게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신앙생활에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귀찮아도 내가 자꾸만 중심에서 밀어내었던 주 예수님의 그 손을 다시금 힘있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날 잡고 계신데 나무늘보처럼 언제까지 마냥 늘어져 있겠습니까? 그러다 그 손 놓칩니다. 내 손에 주님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날 잡고 계신 주의 손을 최선을 다하여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다닌 연수, 교회에서 받은 직분, 사회적인 신분, 이런 것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담긴 믿음 생활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보고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게 보이는 옷과 제스처를 하고 다녀도 그 속은 무덤이라는 얘기입니다. 당시에 주로 무덤은 평토장했습니다. 땅에다 묻어서 평평하게 해버리니 이게 무덤인지 땅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묻은 무덤에다가 회칠을 해서 석회로 칠을 해서 이곳이 무덤이라는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이 무덤을 밟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겉은 화려하고 드러나서 부러워할 만하나 실상을 들여다보니 무덤과 같이 사람들을 죽음으로 끌고 들어가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라고 주께서 책망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형식화된 종교 생활로 점점 더 굳어져가는 마음의 벽을 주의 말씀으로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의 생명이 내 영에 활력을 불어넣으시어 죽어가던 내 영을 견고히 세우시는 회복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양육도 받습니다. 선교도 합니다. 교제도 나눕니다. 헌금도 드리는데 중심이 없는 사람의 시선과 평판을 의식한 형식적인 신앙 행위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모양만 믿음이지 삶에서 믿음의 능력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껍데기 신앙을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를 갔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아는 대스타가 이 교회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특별하게 알린다거나 대해주지 않는 겁니다. 자기 왔다고 일부러 앞을 여러 번 서성이는데 자기에게 누구도 눈길을 주지 않고 광고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스타가 안절부절하더라는 겁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과 생각을 모으도록 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분산시켜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교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다 위축되어 있는 시기에도 더욱더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힘있게 발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만큼 지금은 건강한 교회가 없다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사람에게 시선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중심을 하나님께로만 집중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고 합니다. 전체적인 교회의 특징이 곧 죽을 위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수년이 지나도 전혀 변화와 회복이 없는 교회, 한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체험도 없는 교회,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죽음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그 껍질을 부수고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다시 회복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왜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사대교회의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듣게 하십니까? 지금도 그때도 이러한 현상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주 만물에 충만한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던 도시와 함께 사대교회는 서서히 죽어갔던 것입니다. 지금 사대는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 사람이 살지 않는 땅입니다. 여러분, 환난 없는 안주, 그반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영적인 상태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의 재림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땅에 있는 것들의 삶의 모든 가치를 두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도 드렸지만 사대교회의 특징 중 하나는 이단의 위협이나 회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외적인 어둠의 공격이나 핍박이 없으니 이들이 너무 편안했습니다. 그대로 안주하여서 신앙생활을 내 몸에 걸치는 액세서리 정도로 여기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지옥으로 빠져들어가는 길에 어떠한 장애도 없이 급속도로 달려가던 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천국을 약속받은 주의 백성들이 걷는 길에는요, 돌짝밭도 있고 가시밭길도 나옵니다. 반드시 그 길에 고난이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유익입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을 견뎌내었던 민들레에서 홀씨가 날아오릅니다. 그 바람을 타고 산과 들로 퍼져나갑니다. 그곳에 떨어져 자라서 싹을 틔우고 생명을 피웁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고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 그 바람을 견뎌내면서 내 신앙은 더욱더 강해집니다. 그 바람을 예수의 생명으로 이겨낸 내 안에서 복음의 홀씨가 사방팔방으로 날아가 생명의 삭을 틔우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거의 죽어가는 상태에서 세상의 흐름을 분별할 힘도 복음을 지켜낼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교의 장이 되고 사업의 연장선이 되고 정보를 나누는 장소로 그것이 주류가 되어버립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설 곳이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서 첫 번째 짝을 이루는 동사 2개가 나옵니다. 네가 이미 받고 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배구 경기에서 승리하려면 날아오는 서브를 잘 받아야 됩니다. 리시브를 잘해야 됩니다.
여기 동사 받다는 헬라어로 람바네인입니다. 영접하다라는 말입니다. 내게 들려진 주님의 이름, 내게 날아 들어온 주님의 이름을 내가 어떻게 받느냐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들었고 주 예수를 어떻게 영접하게 되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처음 주님을 맞이했을 때의 그 영적인 순수함을, 그 순결한 신앙을 회복하라는 얘기입니다. 너의 신앙이 시작되어 주를 향한 그 마음, 주께 드리는 시간과 물질과 은사와 모든 것이 그냥 감사였고 내 중심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셈하지 아니하고 그저 섬겼던 그 마음을 회복하라는 얘기입니다. 중심이 담겨있는 행위, 중심이 담겨있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예수를 믿는 신앙이 그 시점부터 점차적으로 너의 사그라져가는 열정, 잊혀져가는 감동, 고착화되어져 버리고 형식화되어져가는 너의 그 껍데기 신앙, 이제는 십수년간 교회 문지방을 드나들고 다녀도 여전히 영적인 거반 죽은 것 같이 된 그 중심에 예수가 없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서 속히 돌이키라는 얘기입니다. 생명력이 없으니 마음이 점점 석회화되어져 가고 이제는 영의 호흡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위기의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니 늦기 전에, 내가 속히 와서 심판하기 전에 예수님의 손을 다시금 단단히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짝을 이루는 동사가 있습니다. 지키고 회개하랍니다.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라는 얘기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기쁨과 감격을, 열심을 가슴에 새기고 그때의 신앙을 회복하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누구 앞에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너의 회개가 참일 때에 너의 회개를 받으시기 위하여서 주께서 너의 앞에 임재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너의 행위가 온전히 회복되고 너의 중심이 담겨있는 믿음의 생활로 다시 돌아오게 될 때에 주님은 다시 너에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너에게 그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땅의 교회에서 예배한다는 의미에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모든 생활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너의 회개는 참이다 인정하시도록 다시금 중심에 담겨있는 신앙을 회복하라는 얘기입니다. 행동이 수반된 회개가 참 회개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 날의 주의 재림 때에 주님이 도적같이 임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 네가 속히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심판을 목적으로 너에게 임할 때에 마치 도둑에게 집안이 틀리는 것처럼 내가 너를 심판하기 위해서 임하는 그때에 너는 절망과 상실에 빠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대교회의 영적인 전반적인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을 보고 흰옷 입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흰옷은 개인의 도덕적인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상의 가치와 원리들에 잠식당하지 아니하고 그 영적 순결함을 지켜나가며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고 어린 양 예수께서 어디를 가든지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 사람들, 사대 교회 안에 이렇게 흰옷 입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한인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거룩한 옷을 입고 항상 주님이 가시는 그곳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흰옷 입은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여 이들처럼 다시금 그들의 죄에서 돌이키고 처음 붙잡았던 그 주님을 기억하며 다시금 그 신앙을 회복하면, 다시금 중심에 주님이 담겨있는 그 믿음의 생활을 회복하면 너희들에게 흰옷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흰옷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 어떤 위협도 문제도 막힘도 없이 그저 온전한 예배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드리는 그 예배, 거룩한 주의 백성들,
이 땅에서 믿음의 싸움을 승리하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영원한 주의 보좌 앞에서 드려지는 그 천상의 교회에 우리를 불러들이는 그날을 꿈꾸며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원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 정말 찬송과 설교와 예배만 잘 드리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교회는 그것으로 다 되질 않아요. 가장 기본이 예배와 찬송과 말씀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운영이 돼야 됩니다. 교회에 있는 어떤 문제들과 갈등들도 풀어나가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 은혜 입은 죄인 공동체,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계시지만 여전히 주님께 약속은 받았지만 죄인인 우리가 함께 섞여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은 여전히 문제가 있고 풀어나가야 할 그러한 상황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흰옷을 입고 끝까지 주님을 따른 주의 백성들, 마지막 날 주님의 나라에 임하였을 때에 어떠한 염려, 어떠한 문제, 어떠한 위험, 어떠한 방해도 없는 완전하고 온전한 영원토록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붙잡으셔서 흰옷 입은 주의 백성들로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하늘의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붙잡은 자들에게 생명책에 너희들의 이름이 결코 지워지지 않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한번 기록되면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고대 아테네에서는요, 어떤 시민이 범죄로 인해서 사형 선고를 받으면 반드시 절차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 이름을 시민 명부에서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아테네와 다른 그리스 도시 국가들에서 처형을 받는 시민들의 이름이 명부에서 삭제되는 이런 관습들이 계속 따랐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도 시민들의 명부가 있었습니다. 처음 주님을 붙잡은 손을 놓치지 않고 다시금 숨이 붙어 있을 때 주님을 굳게 붙잡는 그 손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사람들, 주님은 그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 결코 지워지는 법이 없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 원합니다. 평안은 위협하는 것으로부터 지켜내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듯 주께서 내 안에 불어넣으신 생명은 우리의 믿음을 더 강화시킵니다. 여기서 경건의 능력이 생활 속에 교회 공동체 안에 퍼져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가 그냥 이대로면 괜찮아, 그냥 이 현상만 유지하면 되지, 그냥 이것만 지속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큰 오산입니다. 그냥 이대로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면 교회는 반드시 낙오됩니다. 반드시 멀어집니다. 반드시 존폐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한 번은 가평에 있는 강의 상류로 성도들과 야유 예배를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서 물놀이를 했습니다. 엊그제까지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물살이 세더라고요. 거기에서 헤엄을 이렇게 쳐봤습니다. 일부러 물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헤엄을 막 쳐봤는데 흘러내려오는 물줄기가 얼마나 센지 제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이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냥 그 자리인 거예요. 조금만 물살을 가려주는 손을 멈추면 저는 수십 미터를 순식간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에 몸부림을 치셔야 돼요. 기도로 그 물을 가로질르셔야 돼요. 그래도 겨우 현상을 유지합니다. 그래도 겨우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을 붙잡으면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안에 있는 엔진이 되시는 주님께서 동력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일하시면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생명력을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안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 정도면 괜찮아, 적당해. 아닙니다. 끊어집니다. 멀어집니다. 존폐의 위기를 경험합니다. 끊임없이 말씀 붙잡고 기도로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 보시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생명력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 날마다 넘쳐나서 세상의 그 거대한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영적인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 생명력으로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발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참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들에 마음이 혹하여 중심에서 주님을 자꾸만 밖으로 밀어내고 겉으로 보이는 것들을 부러워하면서 우리의 시선이 언제나 사람에게 향해 있던 내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다시금 주님께서 내 중심에 주인 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집중하고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의 믿음의 행위로 증거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주님께만 집중하는 결단의 기도 이 시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저 주신 주님의 사랑, 한없는 은혜로 베푸신 주님의 구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고 주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하신 나의 하나님, 주님을 믿는 시간들이 1년, 2년, 10년, 20년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우리가 깨어있고 더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고 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더 영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에서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나가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터인데 오히려 더욱더 식어져가는 열정, 더욱더 형식화되어져가는 신앙, 그 안에 생명력이 없어 산소 호흡기에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이 불쌍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을 떠밀었던 우리의 중심에 다시금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견고히 붙잡고 내 중심이 주님을 향한 그 예배와 그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놓쳐가던 우리의 손이 다시금 주님의 손을 견고히 붙잡는 손이 되게 하시고 마음이 담겨있는 예배, 중심에 담겨있는 양육, 중심에 담겨있는 교제, 중심으로 다하는 섬김, 마음을 다하는 선교,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신앙의 생활들이 내 영이 담겨있고 내 중심에 담겨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신앙을, 이 사명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에 거대하게 흘러들어오는 세상의 조류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휩쓸려가지 않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주님을 의지하며 몸부림치고 갈망하고 힘쓰고 애쓸 때에 그 모습 보시고 기뻐하셔서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그대한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주님의 그 생명력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온 성도가 흰옷 입은 사람들, 어린 양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어디라도 함께 가는 그러한 하늘의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근심도 문제도 위협도 어떤 문제도 없는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들어가 함께 영원토록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송만 하는 것으로도 충분한 그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생명들이 있다면 일깨우게 하시고 함께 주님의 몸으로 세워져 나가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인교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주님 안에 거룩한 정결함을 유지하고 지켜나가며 주님의 부어주신 한없는 사랑 가운데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함께 세워져 나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여전히 교회를 사업의 연장으로, 여전히 사교의 장소로, 여전히 정보의 장소로만 생각하며 교회의 발길을 들이는 그러한 교인들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으로 일깨우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일으키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돌이켜 주님을 중심에 영접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온 성도들이 예수 이름을 붙잡고 흰옷 입은 거룩한 백성들로 우리 어린 양 주님만 따라가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에 우리 한인교회가 이 영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 기쁨되는 복된 교회, 주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이곳 헝가리에 여러 세상의 조류와 가치와 흐름들에 잠식당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이 세상의 흐름들을 거슬러 올라가 주님의 생명의 깃발을 이 땅 가운데 힘있게 내리꽂는 하나님의 백성들, 승리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